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가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을 밟아가며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정복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땅을 이제 그들이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본문이었던 여호수아서 12장을 살펴보면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했던 땅들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했던 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2가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을 땅이 아직도 매우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그 지명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 너희가 여전히 앞으로 정복해야 하는 그 땅, 너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어느 땅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낼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임을 믿고 너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은 9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고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정복하였던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모세에게 먼저 요청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더불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몇 가지 강조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나누면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면서 너희가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던 지파이든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지파이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나라이고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가서 여전히 너희가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정복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각 지파별로 각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정복해야 한 땅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그 승리의 은혜를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정복해 가야 한다라는 이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들은 지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권면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는 지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 13절에 본 것처럼 그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지만 그들이 정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취하지 못할 땅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그 땅 가운데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괴로움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고 경고를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두 가지의 결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그 땅을 모두 취함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아내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괴로움으로 남겨놓은 지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성도로서의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끝까지 모든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앞의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이 그들에게 괴로움으로 변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합니다.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죽이셨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들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주실 줄 믿고 분배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땅에는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떤 적들이 남아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더 해야 하는지,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실 줄 믿고 행동하는 것, 주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복하지 못한 땅, 그들이 가야 하는 땅은 그들이 얻지 못할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땅이고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땅이고 그 땅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정복한 땅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땅도 우리가 살아가기엔 충분합니다라고 불평불만할 땅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 땅을 취해 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해 가야 하는 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믿음으로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힘듦이 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실 시간임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함 가운데,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여전히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앞으로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물결 속에서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에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알 수 없는 그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취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괴로움으로 남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풍성한 은혜도 주실 것이고 놀라운 형통도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그런 자격을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세상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오늘 하루의 삶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승리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믿지 못함으로 주저하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갈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승리를 취하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믿음으로 기업으로 분배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취해야 할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들과 삶의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칠지, 때로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지 걱정되지 못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주저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들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간증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교육부서의 겨울 사역이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또 여러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